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합당한 은혜, 필요한 능력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다면 성탄절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기쁨의 시간, 성탄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바로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누가가 적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 단지 어떤 팩트만을 누가가 적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세례 요한이 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누가는 자기 말로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캐치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해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외치는 소리이다. 주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이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누가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의 그런 설명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알려주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길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저는 길을 만드는 것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우리들이 딛고 다니는 이 땅에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삽질을 잘하면 됩니다. 삽질을 해서,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고, 삽질을 해서 또 길에 파진 것이 있으면 덮고, 그리고 길에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이 땅에 길을 만들고, 그리고 길을 넓게 하고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 그것은 우리들이 삽질을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만난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만난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오실 그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온 겁니다. 하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보시고 나를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버틸 재간이 없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볼 때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달리 오실 줄 알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육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요한이 대뜸 산뜻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런 욕을 안 하죠. 그쵸? 우리들이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죠? 그쵸? 그렇게 욕을 한 겁니다. 거룩한 사람의 그 입에서 그런 상스러운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설마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욕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정신이 번쩍 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내가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면 정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그것을 좀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는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본인들이 얼만큼 죄를 많이 짓고 얼만큼 고약한 사람들인지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세례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보다 더 나쁜 그런 놈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이 군인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유대인 이 군대에서 일하는 그런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가 세금을 받으러 갈 때 늘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세금을 제대로 못 받아내면 이 사람들이 나서서 폭력을 써서 돈을 뺏어오고, 그리고 폭력을 쓰면서 그냥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폭력을 쓰면서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 또 뺏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군인들은 세리보다 더 고약하고 그리고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 저 정도 세리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세례요한에게 세리가 들은 정도로 우리가 생활해서 우리는 아마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들도 또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료를 족한 줄 알아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돈, 거기에 대해서 족한 줄 알아라. 남의 것 뺏으려고 괜히 엉뚱한 말로, 없는 말로 고발하고 그리고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누가는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그 말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 사람은 그걸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누가는 정말로 사람들 속에서 고약하고 망가진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히 그는 보았습니다. 벌받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세를 통해서 쉽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세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 이건 다 삐뚤어진 걸로 누가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폭력을 사용하며 기뻐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폭력을 써가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 그런 것을 읽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만난 사람들 말고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만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삐뚤어진 마음들, 삶의 잘못된 태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의 제일 처음은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그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못된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그 고약하고 못된 그 마음들을 고치는 것,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의 일인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몇 절 제가 더 여러분들 앞에서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중에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은 마치 하늘이 모든 골짜기를 다 메우고 그렇게 해서 그 험한 길들이 다 평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 루터판을 보게 되면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만 한다.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움푹 파진 그 골짜기, 그 마음의 골짜기가 바로 메워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생각, 여러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제 안에 죄의 그 싹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하고 저는 바른 길로 저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지 알려주고 저에게 그 길을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저를 질책합니다. 너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그 잘못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왔던 그 사람들이 욕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벌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만이 있었지. 그래서 벌 받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이지, 나의 삶을 뜯어 고쳐야겠다, 나의 마음을 달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길,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그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성탄을 축하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그들이 걸어왔을까요? 그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작은 집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그곳에서 실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갔다면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갔을 때 어떤 안개가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랬다면 그들은 또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길을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땅을 보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움푹 파진 곳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땅을 보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굽은 길을 걸어갈 때 저는 특히 조심합니다. 차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큰 곳이 아니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갈 때에도 길을 봅니다. 우리들 삶 속에, 생활 속에 길은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그 길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길이 망가졌구나. 이거 고쳐야 하는데. 운전하고 갈 때, 그때도 길이 너무 심하게 굽어져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길이 잘못 계획이 되었구나. 길이 이렇게 되지 말고 바르게 쭉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다.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길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 대한 우리 태도는 우리 마음의 길에 있어서도 똑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가 합니까? 우리 마음은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고 착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 마음속이 정말로 길이 삐뚤어져 있는지, 정말로 길이 좁은지, 아니면 망가져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의 길을 잘 압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망가져 있다면 우리는 고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우리 마음의 길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할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부과된 것 이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그 급료에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벌 다른 사람에게 줘라. 먹을 것이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없는 사람 줘라. 이건 뭐냐 하면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더하는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빼는 일도 우리는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 먹는데 나오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참 고통일 겁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 그것을 우리는 적당히 내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들, 그것을 우리는 선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비 시작하기 직전에 이 베른 한인교회가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을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세워주는 일에 헌금을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 물들어 멀리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그 물 속에 있는 악어에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 좀 지켜주기 위해서 우물을 또 만드는데 이 베른 한인교회가 슈펜네를 보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묵히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빼내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역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빼내야 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도 빼내야 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 마음들도 우리들은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역시 우리들 안에서 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빼내면 여러분 얼굴이 정말로 환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해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뺄 때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더하기만 하고 무엇인가를 제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무엇인가 더하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나쁜 것을 빼내지 못하는 사람이 위대한 영성가로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빼내고 나눠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길이 준비가 되었다면 고쳐진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 예배고 우리 찬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순간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때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인간의 죄된 심성 그리고 교만, 거짓, 불신, 불의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의롭고 순결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좀 더 요즘 우리들 말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믿고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들을 준비하고 삶이 무척 우리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게 만들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이 늘 견고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들 모두 함께 다 나누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의 죄로 가득한 삶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길을 타시고 주님, 우리 곁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